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그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만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도 천국에 관한 내용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며 이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며 그 나라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그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찾아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5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비밀은 헛되지 않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7절과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국의 마지막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헛된 삶이 헛되지 아니한 것에 있다라는 진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수고가 절대로 결단코 헛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알게 합니까? 즉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모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만이,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며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이들은 그 인생이 전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헛된 인생을 사는 자들과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 헛되지 않은 이 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이 남은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헛된 인생에 대해서 5가지 인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헛된 인생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세상 모든 이들이 헛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전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을 믿는 자들에게의 삶은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보다 큰 신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상은 모두 거짓됩니다. 산보다 더 큰 황금으로 만든 신상을 섬긴다 하여도 그 안에는 결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 형체와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돌로 만든 신상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민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물체일 뿐 결코 그것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 조각들이, 그러한 보석 조각들이 어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 신상에게 절하며 자신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인생이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국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며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 되어주십니다. 역대상 16장 26절 시작.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전부 헛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그곳에는 진리도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짓된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전부 헛된 인생을 살 뿐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이들의 수고는 전부가 다 헛된 인생을 살 뿐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업적과 이름을 남겼을지라도 오직 이 땅에서만 남을 뿐입니다. 세상을 호령한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보기와 영화를 누린 자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의 삶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며 사라지는 연기처럼 그 누구도 기억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가 전부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며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만 남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그 인생이 전부 헛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기 위하여 그들은 수세월 동안 수양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의 대부분을 돌을 닦으며 심신을 훈련하는 일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는 그 어떤 유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모든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 나라의 세상 풍습들을 쫓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전부 다 헛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습 그 자체가, 이 세상 풍습 자체가 전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문명을 세운 그 어떤 나라도 역사 속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던 모든 일들도 역사와 함께 바람처럼 모래알처럼 전부 다 사라지고 흩어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행에 앞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헌과 모든 교육들을 전부 다 쌓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경전을 다 외우며 풍수지리를 다 터득하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한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은 100년짜리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이처럼 여러 나라의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헛되다라고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쌓아온 모든 문화는 헛된 것이며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보물, 인류의 모든 업적도 결국에는 전부 다 사라지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상을 만들던 제작자가 우상의 중심 재료를 얻기 위하여 귀하게 얻은 방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벌목꾼에 의하여 산림 중에 한 나무가 베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우상과 풍습 그리고 모든 법률과 나라들은 무기력하게 이 벌목꾼에게 무너지는 한 나무처럼 그냥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전부 다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기술궁의 두 손에 만든 도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며 사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하여 만든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업적을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풍습도 어떠한 영혼의 유익도 우리에게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하여 만든 풍습이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하여 만든 모든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며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헛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생 그 전체가 죄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모두가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 시편 39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이들의 인생 전부 전체가 그 살아온 날수가 전부 다 헛된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삶은 전부 헛되며 그들의 결말은 사망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서로가 또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란 목적에서 벗어난다, 길에서 이탈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키는 모든 자들,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지 않은 모든 인생이 죄의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된 인간을 멸하실 것이며 그 인생은 참으로 헛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누가 우리의 죄의 값인 그 사망을 그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며 결국에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뜯어먹을 것이며 그들이 쌓아놓은 곡간의 곡식들은 그들의 원수들이 달려와 전부가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명성은 이름 하나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묘석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먼지처럼 모두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영원한 형벌을 결국에는 선고받게 되어질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집이 없는 자들은 모두가 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처를 이 땅에서 미리 마련해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핵 공격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방공호를 내가 만들었다고 한들 그 인생이 죽으면 그 방공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 가장 호화로운 왕궁을 쌓았다고 한들 어찌 그 왕궁이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집이 없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곳에서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는 헛된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한들 그 깨어있음은 전부 헛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수고가 전부 헛되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바로 그 눈물의 고백의 주인공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이처럼 가치 없는 인생,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모든 이들은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나 헛된 삶을 살다가 죽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헛되지 않은 우리의 수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5가지의 비밀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그 도를 따르는 자,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모든 삶에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진리가 감춰져 있으며 이 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는 이 땅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으며 영생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로움을 온전히 얻게 하여 줍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며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손에 이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갖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비밀의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로 그 자물쇠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천국의 자신의 문을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쇠를 여는 것이 되어지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 닫혀있던 그 자물쇠를 우리의 이 복음의 열쇠로 활짝 열게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혜를 얻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은 주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임무가 주어진 자이며 그리고 그 임무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허무한 인생이 아닌 사명자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죄가 전부 용서받은 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마귀 사단의 자녀였지만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며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지우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하신 그 나라의 영원토록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그들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의 삶은 전부가 다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헛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한 그 훨씬 그 앞에 있으며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부 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악에 쉽게 빠져들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죄를 짓는 일에 바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것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입술은 늘 독사의 독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은 우주보다 넓으시며 그 안에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의 양식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매일매일 먹게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게 되어지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히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뿐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헛된 인생이 아닌 우리의 남은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뜻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실상 너무나 허망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항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며 그 수고 역시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적으로 그 뜻을 허망한 곳에 두며 살아가는 이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날은 결국에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삶, 귀한 삶,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진리의 길로 다름질하고 수고하여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들이 되어지며 모든 시험과 그들의 모든 시련은 헛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시련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잘 견뎌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지혜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닌 이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여전히 역경과 고난은 저절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경과 고난은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이 땅에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과 시련들은 결코 헛된 어려움이 아니라 훗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으며 바로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큰 상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5번째 비밀은 바로 그 나라를 발견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삶이 아니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날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또한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1945년 8월 15일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온 국민이 이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무려 한 달 동안 거리마다 이 대한민국 온 나라는 축제의 거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대요. 집집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였고요. 마을 사람들과 그 잔치 음식들을 전부 다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마다 싸우는 사람도 없었고요. 화를 내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찾아갈 때 모든 이들이 기뻐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었으며 굶주린 사람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광복을 축하하며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무려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는 매일같이 모여서 이 해방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마음껏 일제 치하에서 드릴 수 없었던 그 예배를 해방되었을 때 이제는 마음껏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마음껏 교회당에 찾아가서 마음껏 예배에 감격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는 일에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온 동네가 다 시끄럽게 들리도록 교회의 종탑의 종을 시간마다 쳐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소리를 들은 교회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종탑의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학교에서 수업종이 울렸을 때 학생들이 모이듯이 그 교회 종탑의 종소리가 들렸을 때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부흥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해방의 기쁨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 동안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마치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그러한 천국의 경험을 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맞아 소망하기는 그 기쁨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을 맞아 이전처럼 자유롭게 각 교회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 날이 바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해방의 날, 광복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이제는 이 생의 삶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 나아가는 참된 자유의 삶, 참된 해방의 삶, 그 소중한 삶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찾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